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모든 것이 100%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 조건들 이런 부분들로 오늘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전부 다 화가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그들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의지하고 또 병거가 아주 많고 병거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현재 상황이, 현재 조건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오늘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이 쉴 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나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느냐? 안 된 것이 너무 많죠.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반석에서 무슨 꿀이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돌에서 꿀이 나오겠습니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어디 큰 바위돌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너무 보여줍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꿀을 빨아먹으며 굳은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강야 들어서 이제 사할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라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쓰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써서. 근데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저 사하라 지방에 이 물이 없으면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길을 오늘 사할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이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에서 물이 쓰디 쓴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말씀은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어 그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이 모든 그 정해진 법을 이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죠. 아들 이삭을 가서 내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번제단에다가 쌓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런 시험하실 때 대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우리를 평탄한 같은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죠.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근데 그게 내 그냥 감정이 탁 튀어나와서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그 상대방의 감정의 쓰레기까지 내가 다 감정의 쓰레기통에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을 내가 겪어 넘어가면, 그 고개를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싹 물러가는 거죠. 이사야 3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재앙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고 다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잘 되어가는 일을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번제 대단을 드리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창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큰 우박을 우리를 내려뜨려서 전부 어지럽게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하게 쳐서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괴롭힌 자도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죠. 나를 해롭게 하는 자가 나에게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요?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데 성령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바꿔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 주었음을 말씀합니다. 입을 옷, 신을 실었던 신발, 먹을 음식까지 땅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까지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가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고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걱정이 하나, 근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냐? 내가 다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잘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여유 있게 다 줬더니 네가 교만할까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교만. 이 교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 딱 거둘 때까지 이 교만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목을 꺾어버리고 허리를 꺾어버리고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교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은 얼마나 오늘 이 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모든 풍부함을 아주 넘치도록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재정을 부어주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이것뿐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 정말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몸을 움츠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하는 것을 다 따라서 백성이 하는 거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연속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바로 부흥을 먼저 우리에게 세워주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주는 이 하나님께, 이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가면 우리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이루어지면 모두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같이 붙어서. 오늘 이 에스라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아멘을 2번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백성들이 아멘 아멘 2번을 강조하고 감정하고 그 강조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확신에 차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이 각성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까지만 한 게 아니라 간구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어 기도할 때 오늘 뭘 말하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릅니다.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내 입에 말씀을 주사 내 입에 말씀을 주사 에워버리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문장은 애우세요. 이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가서 우리의 입술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애들 보면 가르칠 때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막 나가는 성경 이야기들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걸어서 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가서 나갔을 때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절대로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 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아주 함께 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면 좋은데 내가 그냥 질질 이라고 쳐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 해보면 힘이 없고 축 쳐져 있으면 옆에서 무시당하죠. 축 쳐져갖고 있으면 나를 무시합니다. 얕보고 넘어갑니다. 그럴 필요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축 깔아져서 쳐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게 할 내 자신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내가 허리 꺾고시 펴고 강하게 딱 있으면 눈빛 반짝거리고 있으면 나를 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주겠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이끌고 나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땅들을 싹 주시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 저보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싹 100% 쫓아내기는 안 하죠. 조금씩 쫓아냅니다. 왜?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그 땅에 짐승들이 덮어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면 거기 원주민들이 물러나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확 내게 꽂혀버린 사람은 내게 확 와서 그 말씀이 꽂혀버린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는 그 타오른 말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변했음을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우리 다 같은 종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내가 가서 발을 걸어서 나갔을 때에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들이 계속 담대하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내가 담대함이 없으면 항상 밥도 안 먹고 배가 고파서 흔들린 사람처럼 항상 식은 죽 아주 풀어진 사람처럼 풀이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한 것들이 뭐예요? 나를 집어삼켜 먹어보려고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세상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꾸 흔들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도구로 사용하려고 악한 게임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구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깐의 테스트를 시험을 넘겨서 그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재정까지 아까 신명기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니에미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흥을 일으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도 전도하는데 부끄럽지는 않지요. 예수 믿으세요.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이 약간 비적비적한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내가 어디 있는 곳에서든지 예수 믿게끔 딱 찍으면 내 믿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내 입에 복음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은 내 복음의 갈고리에 딱 찍히는 겁니다. 바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옆으로 삐져나가들 못해요. 믿기에 내 복음에 믿기에 걸렸기 때문에. 낚시하면은 낚시 바늘에 고기가 물리면은 그대로 따라 나오죠. 우리 복음에 낚시에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을 묶였다고 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복음이 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또 매를 다른 데서도 매를 맞고 돌팔매를 당하고 정말 태풍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만한 배가 난파되는 그런 많은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것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도가 내가 그것은 나는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내 고륙들이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면 됐다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면 구원을 시키면 그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차를 커피 한 잔을 사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사람 저는 전도 나가면 아파트 그 전에 가면 항상 문을 두드리면 문 소리가 나면 너무 목이 마른데 찬물 내가 찬물 한 컵만 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면 물 한 컵 달라는 안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열어요. 아파트 문을 열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하면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 한 컵 얻어 마시면 그 잠깐 틈이 있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는데 감사하다고 우리가 내 집에 있는 냉수 한 잔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근데 저는 받아 먹으면서 너무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조금 액션을 조금 취해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도하면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풍습에 맞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한테는 헬라인들이 그들의 문화생활에 젖어든 그들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복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추려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계속. 그래서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는 가족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아마도 전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지 않느냐 싶어요. 오늘 애들이 교회학교 애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달란트 작성하면서 미승이가 전도 해보면 한꺼번에 100달란트야 그러니까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랑 동생들 있잖아 동생들 데리고 오면 미승이가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은이도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 내 형제가 없어도 옆집 요즘에는 다들 식구들이 다 자녀들이 많이 낳질 않아서 적죠. 그러니까 옆집 앞집 옆집 좌우 옆집 동생들 그 통로의 동생들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만 오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들이 보면 벌써 미승에게 복음의 씨앗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불이 반짝하고 약하게 켜지긴 했어요. 켜졌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나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하고 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우리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을 성경 쓴 이 바울이 유대한 바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전한 것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만 나와요. 계속 우리는 이런 사항을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이제 조금 정립해 갈 때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언젠간 하긴 하겠지만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제 한 번 더 추려 가지고 그걸 아마도 우리에게 아마도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도 골격을 잡아서 하게 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것 같아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거 보니까.